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치 없게 하는 틀린 시도를 버려라. 그 틀린 시도는 무엇이냐? 나에게서 근거를 가지려고 하고 나를 위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틀린 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이고 뭔가 나의 의지고 또한 나의 결과를 내기 위한 행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이고 틀린 시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그 육체의 결과를 내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한 알게 되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오늘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개념과 또한 그 법이라는 무거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성취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답은 서론에서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하면 됩니다. 가까우면 됩니다. 관계면 돼요. 진짜 싫은데 가끔 저도 가정 속에서 그런 걸 느껴요. 남이 부탁하면 절대 안 한 일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고 당연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참 다행이고 이것 하나만큼은 장점이다 싶은 게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 일을 세상의 일처럼 뭔가 돈 받고 일하는 시간 계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한 익숙함으로 당연함도 있지만 내 삶이 이건데 뭐 하면서요. 어느 순간은 그냥 내가 뭔가 갈등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있죠. 생각 없이도 당연하게. 참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꼭 절기헌금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다 내는 거 있죠. 진짜 생각 없이 다 내는 거. 있는 거 다 내는 거 있죠. 원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매일 이 가게 앞에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나 장바구니 담아놓고도 고민하는 제가 헌금할 때만큼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랑 저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떤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 성도랑 내가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거 있죠. 우리가 가족처럼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서로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일도 각자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당연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 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법의 기준이나 제한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가정 속에서만큼은 그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질서 원리가 그렇게 힘있지 않아요. 그죠? 집이 뭐 약육강식이고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가정이니까. 또 어떠한 법으로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없는 그 강력한 테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디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한 형제가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느냐? 똑같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분란이 된 문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을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해하시겠죠? 누구야 다 따로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근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고 각자의 짐을 질 수 있는데 오늘 이 형제들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라는 호칭은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된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 담긴 게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를 말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 맺혀지느냐? 성도를 통해서. 나도 성도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함께하는 이 가족, 형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에 뭐라 해야 되죠? 이 열매가 맺혀지는 공간, 또 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희락이고 화평이고 온유고 절제고 오래 참음이고
양성과 충성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관계의 용어입니다. 관계의 용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느냐?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연약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과거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면 무엇일까요? 은혜 받고 교회 왔다고 한 번에 확 괜찮고 너무 멋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저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고, 그죠? 답답하고 거기에 오늘처럼 범죄한 일도 드러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비방하고 광장에 나가서 소리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래요. 바로잡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래요. 여러분, 이 로컬 처치, 지상의 교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축복받는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싸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가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말씀 따라 싸우기만 했습니다. 승리했죠. 그것처럼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 이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에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듣고 주일날 다시 와서 뭐 하죠? 말씀 듣고 또 승리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완성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흠투성이고 소망도 없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와서 참 하나 되기 어려운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치유된 문제들, 치유 안 된 문제들이죠. 그리고 뭐하냐, 교회에 와서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집안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내 문제가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집 안에서 내 주변에 자꾸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 된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사업 망할 수 있고, 교회 다녀도 자녀를 통해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는데 이 환경에 둘러싸인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성도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저건 문제다, 저거 응답 못 받는다, 저거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서로가 짐을 지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가족과 형제가 이 문제를 통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문제로 오늘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교회 비교하실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편견을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란 원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오늘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 범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고 의도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원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통해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진 공동체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냐? 하나됨으로 묶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죽음과 우리를 묶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자신의 부활과 우리를 묶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함께 모아 성도로 교회로 묶으신 겁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인 것처럼, 그죠? 나도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면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가 싫고 서로가 너무 좋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영광은 하나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걸 펼쳐내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사랑이 옮겨지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당연히 말씀 따라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와 일과 사람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성취는요, 목표하고 바라던 일을 이룬다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 이루는 걸 말해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그 법을 따라가는 인생, 살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응답.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 하느냐? 법. 여기서 원어로 법은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지는 말인데요. 그 법이라는 단어가 원리와 질서와 의식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어려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법보다도 더 어려운 거.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 단순히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십계명처럼 그 문자적 조항을 잘 지키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 있죠. 법칙. 어떠한 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는 나만의 뭔가 있잖아요. 이 뭐죠? 자존심 이런 거. 그런 걸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힘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루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뭐 1시간 운동하고 오고, 내지는 뭐 뛰어보고, 이런 거 못해요. 잘하고 뭔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내지는 정말 훈련에 따라 목표가 생기는 사람은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뉘는 관계에서요, 기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 판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처음 운동할 때 이게 최종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최종 목표를 시작점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뭐 무게를 들어도 여자랑 남자랑은 또 다르니까. 뭐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나는 20kg 빼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미 20kg 빠진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법칙이 달라요. 근데 그 법칙이 다른 이유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차이예요. 율법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막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나를 만듭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지금 여러분, 내가 한 10시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꺼운 잠바를 여러 개 입고 계속 뛰어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집안에서 난로 앞에만 가만히 있어도 따뜻합니다. 덥죠? 오히려. 그래요. 따뜻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함도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법칙, 존재,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막 생김새, 능력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리적으로는요, 자력 구원은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그럴싸한, 그럴만한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이 시작점을 아는 게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한 서로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게 똑같은 이유와 조건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셔야 돼요. 막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수의 논리, 힘의 논리, 조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요, 값없이,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을 가진, 법칙을 알고 있는 뭐죠?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노예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자유인의 원리, 자녀의 원리인 상속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룬 것이 네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배경이다.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규칙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따라갈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가서 뭘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나를 운명으로 매고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 그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갈 자유가 있다고요. 그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혼자서 행복하고 혼자서 자고 일어나고 막 그것도 좋죠. 근데 가끔 외로울 때만 사람 만나고 이럴 거면 무인도에 사는 게 나아요. 우리는요 매일 문제를 만나고 나조차도 힘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그렇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고. 왜 그럴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왜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죠? 아니면 예배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건데 사람을 만나는 건 좀 귀찮고 어렵죠. 또 예배 이후에 나를 만나자 그러면 뭔가 약간 갈등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가 왜? 또 뭐라 하려고?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 뭐냐?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떠나서 살았던 사람 특징이 뭐냐? 혼자 독립하고 내 힘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해요. 자존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탁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리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축복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야, 나도 안 하는데 니라고 하겠냐? 이런 시선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줄 게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 알아봐. 아니에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너보다 더 어렵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누가 막 돈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막 어렵다, 막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는 들어주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어려운데. 내가 네보다 더 어려운데, 그죠? 근데 막 눈앞에서 그렇게 내가 더 어려운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 안 되고 꼴값 떠네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난 더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얘기에 참 마음을 담고 들어줘야만 하는 그 불쾌한 이유가 우리는 뭐라고요? 한 형제입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굉장히 철없이 막 예수 믿는데 막 가족 걱정,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봐도 기도 안 하는데 막 세상적인 염려만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뉴스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성도님 보면서도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죄인을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영원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예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고요? 자녀로 만들어 놓고 영원히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 있는 동안은 나를 만드는 것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나한테 쏘아대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성도를 바르게 보는 그 시선이 결국은 내게 주신 말씀을 찾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 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라 생각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질 힘을 가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말이 지금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나약하고 주도권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프라우스인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생마를 데려다 놓고 훈련시키면 뭐가 나와요? 뭐 그냥 풀만 뜯는 그냥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준마도 훈련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이 많이 펄펄 끓고 감기가 났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내리고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괜찮게 되어지고 바로 자리를 잡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온유는 언제 나타나느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확인되어질 때 온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슨 여러분들은 아직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 때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준말을 만들 때 아주 괜찮은 말을 훈련시킬 때요, 말을 며칠씩 모아놓고 물을 안 준대요. 이미 훈련이 잘 된 말들인데. 근데 최종적인 확인할 때가 언제냐? 이 말들을 이제 며칠 목마른 말인데 이 시냇가 앞으로 딱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말들이 어떻게 하겠죠? 물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요, 저 뒤에서요, 이 훈련하는 주인이요, 휘슬을 불어요. 돌아오라고. 딱 불면은요, 그 중에 돌아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며칠 목말라하고 이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휘슬 소리를 듣고 깨닫고 내가 자기 훈련 방식대로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 본성보다도 더 강한 훈련된 물. 그게 준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세울 때가 많지만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그리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뭐냐? 이미 받은 상태인데 인지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인지의 능력.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뚜렷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능력. 오늘 온유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 참아내고 견뎌내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서 뭐라고 하죠? 성도가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가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절제하는 힘으로, 말씀에 훈련된 힘으로 뭐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다는 뜻도 우리의 개념이 무엇이냐? 법을 제대로 세운다, 막 율법을 강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정형외과 용어입니다. 골절되고 부러진 걸 뭐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잡다. 바로 잡고 있는 거. 그렇죠? 골절될 수도 부러질 수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서로의 힘을 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힘입니다. 온유. 힘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내려놓고 종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힘, 그걸 보고 온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과정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면서도 뭐 하셨어요?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사단이 시험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조롱을 해도 끝까지 꺾이시지 않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온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온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가장 온유해지는 방법입니다. 온유해지셔야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 붙잡은 힘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정응답 어떻게 받으실 거죠? 기도 많이 해서요? 잘 살면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서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 응답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정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야지만, 함께 견디고 버텨야지만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전도 선교입니다. 각자의 짐을 지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많은 교회의 설교에서는요, 서로의 짐지라가 주제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대와 작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나와 틀리다로 자꾸 분리시켜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너는 나와 틀려. 너는 안 돼. 나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요. 계속 분리와 작업을 하고 매일 여러분들은 좀 낙심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온유함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훈련된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서로의 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서로의 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짓고 있는 짐까지도 서로에게 미루기 시작해요. 짐을 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짜증나면 뭐예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버려요. 너 오늘 나 열받는데 건들지 마. 네?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답답한 교회의 응답, 이 일들이에요. 내가 지치면 상대방도 힘 빠지게 하고 내 일을 남한테 미루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있죠. 온유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요, 예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쓰여졌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꼭 앞에 붙어 있었던 단어. 불쌍히 여기사. 마음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맹인을 치료하실 때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저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도를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그냥 애틋하게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다윗이 죄짓고 뭐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사울도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해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아니면, 오직 복음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 오시고 힘을 얻으실 때 결국은 뭐예요? 가정에 있는 짐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일터에 있는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분량을 내 몸에 채운다 이랬어요. 그 분량과 고난, 그게 뭐예요? 짐을 지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지었던 바울은요,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현장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주시는 응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또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헌신되어진 자입니다. 헌신해라가 아니에요. 헌신되어진 자. 나시린이 어떤 존재들이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부모가 서원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한나가 나시린으로. 세례 요한도 뭐예요? 부모가 나시린으로 드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은 거. 자기 가장 귀한 자식을 뭐예요? 사막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그죠? 음식도 제한하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헌신이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헌신되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행위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를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고 나를 상속자가 되어놓게 하셨다는 거. 그게 뭐예요?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의 짐덩이가 아닌 내가 열매 맺을 응답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죠? 아, 감사합니다. 또 목사 이럴까봐 저 엄청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의 응답, 형제잖아요. 저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육체가 편할 날이 없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바깥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래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디도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안가 밖에 환난과 두려움이 있고 사방에 환난인데 디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바뀔 만큼. 디도는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메시지 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디도와 같은 정말 큰 짐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짐을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오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시한다고 실패하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치유하고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짐을 질 수 있는 성도로 또한 함께 축복받는 자녀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미 구별되어진 헌신된 자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돈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헌신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